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요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한 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전반부 첫 번째 단락을 지배했던 암울한 분위기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의 징벌 이후에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대로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회개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제 대적을 추방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회개한 25절부터 27절은 회개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서 벗어나고 이제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누렸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점점 조금씩 더 커지고 강해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고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실 은혜 무엇이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바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메뚜기 재앙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뭄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메뚜기 때는 극심한 가뭄 때에 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뭄이 일어났을 때 메뚜기 떼가 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메뚜기 떼가 출현한 때는 여지없이 극심한 가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는 것은 이미 가뭄으로 그 땅이 이제 황폐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하게 변한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땅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고 22절에서도 들짐승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어서 그 땅에 힘을 회복하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비록 메뚜기 떼와 극심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 사실 유다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때에 따라 적절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가 그 때에 따라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또 선지자는 말합니다. 땅에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와 느치고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재앙이 단지 단해에 걸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다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장기간에 걸친 수탈로 인해서 황폐해진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빼앗기거나 상실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는데 단지 메뚜기 떼나 이방 군대로 인해서 황폐하게 변한 땅을 그 이전 상태로 되돌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풍성하게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다시 세운다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미 그 땅은 회복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게 그 땅 회복하고 그 땅에서 다시 과거에 누려왔던 그러한 모습들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실 큰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절한 은혜로 넘치지는 않아도, 차고 넘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 없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 갖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과 2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루실 큰 일,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욕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27절, 20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빌미도 제공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가 왜 그렇게 고난당해야 되냐,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너희를 보호하시던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하는 그런 하나님, 금식하면서 모든 것 다 바치면서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그들에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런 조롱 당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 표현은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또 영원히라는 표현은 더 부각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수치당하게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져본다면 0이다라는 0%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예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도 참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 그들이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형벌, 영원한 멸망이나 유기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수치나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의 온전한 성취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지막 날의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영원한 멸망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함에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수치와 형벌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 처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혹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수치에 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시련과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바른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이들도 일시적으로 실수하거나 또는 허물을 범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굳게 지킨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나 다윗, 베드로나 바울 등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 역시 연약함으로 잠시 수치를 당할지언정 마지막 날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이런 허물과 실수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지금 당장,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마지막 날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큰 일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이다. 무엇 하나 때에 따라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정말 크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알맞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또다시 행하실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 조롱과 수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와 조롱이 멀어지게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고 알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함으로 인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삶에 늘 풍성하게 존재할 것을 믿고 마지막 날 그
그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